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지금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함께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며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시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은 거기서 그저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기들에게도 위해를 가할까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겁을 먹고 있었던지 그들은 문들을 닫고 있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문만을 담근 것이 아니었습니다. 2중 혹은 3중으로 된 문들을 그들은 겹겹이 걸고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믿진 않았을 때 그 결과는 참혹한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다락방에 숨어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집 밖에서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거하며 다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비교하여 그려보십시오.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지금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아니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런 큰 차이가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걸어 잠근 것은 단순히 문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걸어 잠근 것은 실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2중, 3중으로 마음의 빗장을 치고 있었습니다. 빗장 쳐진 마음 속은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만이 판을 치고 있는 법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의 문을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어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의 빗장을 걷어내시고 밝은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제자들의 굳게 닫힌 그 문들을 친히 열어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굳게 문이 닫혀진 방 안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그들은 더욱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누가복음 24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표현은 영이었지만 사실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겁에 질려있는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신 주님을 귀신이라고 여겨 즐겁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지라. 부활하신 주님은 귀신이 아니셨습니다. 분명히 손과 발과 몸을 그대로 갖고 계셨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일깨워주심으로써 제자들 가운데 계신 사람이 귀신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직접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란 단어 에이레네는 히브리말 샬롬을 옮긴 것입니다. 샬롬이란 평화란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거나 헤어질 때 보편적으로 주고받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저 의례적인 인사의 말씀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의 모습, 주님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들이 그들의 불안을 기쁨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인사하셨습니다.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몸은 바닥에 많이 맡겨지면 맡겨질수록 더욱더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닥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바닥에 누울 수도 우리 몸을 맡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바닥에 많이 맡길수록 평안하지만 그것은 바닥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닥에 대한 믿음 없이는 우리의 몸은 평안을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맡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맡길수록 우리의 평안은 더 많아집니다. 작게 맡길수록 우리는 그만큼의 고통과 괴로움을 더 겪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승리와 평안은 이미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파송 명령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으로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 생기가 생명이 되어 우리를 비로소 한 생명으로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성령을 잃은 것입니다. 그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그저 흙으로 돌아갈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품어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타인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평안, 그리고 용서와 사랑은 하나로 이어진 개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평안도 없습니다. 불안으로 가득한 영혼의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평안이 없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내 안에 넉넉함의 여유가 없으면 누군가에 대한 관심도 관용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용서 없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서 용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용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더 큰 사랑의 은혜를 만나고 맛보아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앞날에 대한 나의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소망 없이 사랑도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기 원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원수들이 용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이끄시고 우리의 평화를 빌어주시는 주님,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선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